애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좀 기가 막히는, 정말 이런 일도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을 공략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한데, 그런 것을 물론 개인이 잘못하니까 공략하는 거, 나무라는 거, 이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항상 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이단들도 있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그죠? 코로나 접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666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 앞에 제가 지금 311번째 오늘 업로드를 하는데 310번째 요 앞에 로드 할 때 그걸 올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많이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댓글이 많이 달리는 그런 유튜브도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여호와는 악마요 살인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악마요 살인자인데 왜 목사 너도 그걸 믿느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무시를 해버릴까 어쩔까 그러다가도 우리 정말 그분의 영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나무란다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영혼이 불쌍기도 하고 정말 이런 곳도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업로드하는 시각이 6월 21일 월요일 한 오후 3시 반쯤 된 그런 시각인데 또 바쁜 일에 갔다가 또 지금 이거 업로드하고 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좀 그 한 분들에게 그 대학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여호와가 악마다, 여호와가 살인자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도 있는가? 저는 아직 관문한 탓인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올려놓고 한번 물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너무너무 기가 차서 하나님이 살인자라고요? 하나님을 보고 살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자라고요? 이런 제목을 올리면서 제발 정말 우리 진리를 바로 좀 알고 그분도 정말 그야말로 택도 없는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이단에 빠져도 하나님을 보고 살인자로 모으는 이런 이단은 저는 처음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바짝 정신을 차리고 그러다 의미에서 하나님이 살인자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정말 좀 깨달음이 있고 이단에 좀 넘어가지 말고 이왕 예수 믿는 거 바로 믿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중목적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 좀 이런 것들 많이 달아주시고 서로 같이 손잡고 힘이 되면은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이분이 그 보낸 게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1절까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1절로 51절 이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성경에서 사단이 사람을 죽였던가요? 성경에서 사단이 사람을 죽였던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성경에서 마귀가 사람을 죽였던가요? 벌써 여기부터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사단, 마귀도 구별할 줄 몰라요. 사단, 마귀가 뭔지도 몰라요. 사단이 사람을 죽였던가요? 또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마귀가 사람을 죽였던가요? 이따위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 100만 명 이상 죽인 자는 여호와뿐입니다. 100만 명 이상 죽인 자는 여호와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악마요 살인자인데 왜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댓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요 주된 내용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 이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나 일반 국민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우리 사복음서라고 그러거든요. 복음서 4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근데 특히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구조가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자꾸 그 곡해를 해요. 이상하다. 뭐 이렇고 저렇고 자기 생각에 젖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어쩌고 막 이제 일을 제기를 해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면서 일을 제기하니까 주님이 다시 재생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구조예요. 요한복음은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누가는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요. 마태는 왕으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는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 그러니까 왕, 종, 사람 전부 이 세상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이에요. 보는 관점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고, 참 우리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설명을 실컷 해봐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줘봐야 일을 제기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구조가 요한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참 어렵죠, 그죠? 이 뭐 왕이나 종이나 이런 사람으로 쳐다봐도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얼마나 이해가 잘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도 그렇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주겠다. 나중에 조금 설명할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자기 아들을 주겠다, 막 그런 의미에서 살인자라고 그러는지, 참 십자가 사건도 모르고 이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차요. 난 내나고 나서 신학 공부하고 이후로 나 이런 질문은 진짜 처음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인자다. 참. 자, 그럼 좀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실정법도 그렇고 하나님 법인 성경에서도 그래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게 대가를 받아야죠. 형벌을 받아야죠. 그죠? 형벌을 받듯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뭡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형벌이 가해지죠. 그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죄는 지을 때마다 대가를 지불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는 뭡니까? 제물을 드리죠. 그죠? 흠도 점도 없는 제물, 비둘기, 그 다음에 양, 소, 이런 식으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죠? 제물을 드립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대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럼 요놈의 인간이 죄를 한 번만 짓고 맙니까? 엄밀한 데서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짓죠. 그죠?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된다. 이게 할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비둘기도 바치고 양도 갖다 바치고 소도 갖다 바치고 오늘 하루만 해도 죄를 몇 개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볼 때에 요걸 잠깐 해볼까요? 죄 중에서 죄가 뭡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에 죄 중에서 제일 나쁜 죄가 부모를 배반하는 죄입니다. 나와의 최초의 관계를 이루어 주신 분이 부모님이거든요.
그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부모를 버린다? 최고의 나쁜 놈이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경상도에서는 호로 자식 그래요. 호로 자식, 호로 자식. 표준말로는 뭐 후리의 자식입니까? 욕 중에서 최고의 욕이 부모를 배반한 새끼들, 후리의 자식, 호로 자식. 최고의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자꾸 죽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나중에 뭐 딴 거, 그것도 나오도 내용도 나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인다 그랬거든요. 시키대로 안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100만 명이 문제가 아니고 몇 명? 이분은 뭐 살인자인데, 악마요 살인자인데 왜 믿느냐? 100만 명 이상을 죽였다. 100만 명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죽은 숫자, 또 예수 안 믿고 최후의 심판 때에 지옥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죽음 후에 영원히 형벌 받도록 하는 거, 이러면 100만이 아니라 수천, 수억, 수조 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자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후레의 자식을, 부모를 배반한 호로 자식을 형벌을 가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감옥에 넣으면은 그게 국가가 틀린 겁니까? 욕하는 사람이 틀린 겁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배반한 요놈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게 살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사랑으로 자기의 역사를 섭리해 가고 운행해 간다고 그랬어요. 공의는 뭐라고요? 대신관계, 하나님 관계. 이건 수천 번 했으니까 보세요. 지금 이 설명할 데가 없습니다. 대인관계. 그래서 대신관계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게 대신관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거는 이상하게 봐주자 그러고 요거는 꽁해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은 대인 대신으로 가지고 성경을 한번 쫙 보세요. 훤히 보일 겁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자랑하는 것 같아도 또 요떡은 우리 사모님이 또 당신 자랑하고 있다고 되게 또 안 좋아하겠는데, 자랑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딱딱 입에 들어가다 눈에 딱딱 잘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데는 아마 TV 와보라 외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저는 제 받은 달란트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은 그만큼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단 문제는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내용대로 그대로 했느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그대로 했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이거 차이예요. 천국 가면 상급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받은 달란트가 세상적으로 접어 살다가 40에 넘어서 신학을 하니까 이것도 감사하죠, 뭐. 그죠? 저는 불평불만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합니다. 공의와 사랑,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를 가지고 자기의 경륜을, 자기의 섭리를, 자기의 역사를 운영해 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신관계는 우린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대인관계는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갖다 바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대서 하나님이 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작정합니다. 용서를 해 주시려고 작정을 해요. 그러면은 지대로 할 것 같으면은 제물을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갖다가 갖고 와니까 이 제물 값을 한번 계산을 하면 그죠? 값이 나오겠죠. 물질적인 물론 값도 있지만 정신적인 값이나 모든 값을 할 때에 제물 중요하고 또 제지였고 뭐 소 그다음에 뭐 양 뭐 비둘기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것을 갖다 계산을 한 그 값이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안 돼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값, 모든 사람들이 지은 집값으로 갖다 바치는 이 재물, 어마어마한 이 값보다도 더 중요한, 더 귀중한 값으로 갚아버리면 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만날 갖다 바칠 그는 모든 재물을 합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이것과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갚는 죄값, 재물의 값보다도 더한 것으로 가지고 갚아버리면 대신 지불해버리면 되죠. 그죠? 그럼 모든 죄는 해결이 되죠. 그게 뭡니까?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래요? 뭐가 이 모든 세상의 재물값보다도 더 비싸고 귀중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자기 외아들입니다. 독생자. 그게 독생자예요. 그게 독생자. 그게 예수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해서 갚기 때문에 제물로 봐. 제물은 죽여야 되거든요. 그죠? 죽여야 제물이거든요. 산도 안 바칩니다. 그죠? 제물은 전부 죽여야 돼요. 죽여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목숨, 세상의 모든 것하고 안 바꿀 게 뭡니까? 내 자녀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뭐 같은 인간 같잖아. 그거 말고 정상적인 사람은 내 목숨,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내 새끼하고는 안 바꿉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독생자예요. 외아들이에요. 예수가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재물의 죄값,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값이 얼마입니까? 얼마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카운트리스. 죄값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값을 계산을 못 해요. 워스리스가 아닙니다. 아무 값어치도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계산을 그 예수, 모든 세상의 재물보다도 더 귀중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 값은 카운트리스, 셀 수가 없어요. 워스리스,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카운트리스, 계산을 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은 뭐 1억 몇 초, 몇 경을 내라고 그랬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는 내 마음 알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이 심정을 알고, 내 이런 본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모든 재물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귀중한 내 아들을 희생시킨 이 내용을, 내 마음을 알아달라. 내 마음을 믿어달라.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뭐요? 아들을 죽여요? 물론 죽였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집값을 위해서 다 지불하게 되면 내 아들까지도 죽이는 값을 지불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공의, 대심광의 공의가 자기 아들을 죽임을 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공의는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는데쓰니까 법을 바르게 한다. 지금 이전 것처럼 내로남불이 아니고 바르게 한다. 그거는 됐어. 해결이 됐어. 그럼 내 아들을 때려 죽이는 그거는 어떻게 할 건데? 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살려내야 돼. 부활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공의도 해결이 됐고 사랑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될 건데 이걸 모르니까 교인들도 예수 믿는다는 게 공짜라고 그러니까 옆집에 강아지 새끼 한 마리 맞춤도 가치가 없어. 워스리스라 가치가 없어. 카운트리스를 모르고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한테 그 댓글 다신 분도 좀 이걸 들으시고 꼽다. 내 생각이 옳다. 그런데 젖어 있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러지 마시고 지 얘기를 받들으시고 어디 가서 그런 걸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한 영혼이 불쌍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좀 바르게 하세요.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어부지 많이 남을 겁니다.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제가 답할 수 있는 데까지 답을 해드릴게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는 안 믿으려다. 웃기지 말아라. 예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까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최고의 귀한 것, 카운트리스, 계산이 안 되는 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데 그래도 안 믿어? 내 마음을 몰라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안 믿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을 안 믿어? 그거는 하는 수 없죠, 그때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잡아 죽여버려야죠. 그리고 잡아 죽여버리고 잘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 복받고 그래서 믿지를 않은 요것들은 지옥불에 갈 거고 잘 믿은 요것들은 어디로? 천국으로 갈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2분이 훌쩍 넘어버렸는데 정말 우리 바르게 좀 믿읍시다. 바르게 좀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가 뭐 죽였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100만 명 이상 죽인 자는 여호와뿐입니다. 맞아요. 자기의 공의 때문에 죽일 거는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살려주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감히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내 독생자 아들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공의에서 죄 지은 데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라. 믿으면은 천국이요. 안 믿으면은 지옥이요. 세상에 뭐 살인자 그런 거 다 감히 그 참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자꾸 기가 차서 자꾸 말문이 막히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바로 믿읍시다. 진짜 바로 믿읍시다. 만담 믿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야 될 거다. 그 천국 가려고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뭡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하면은 천국 가고 성경대로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게 하나님 제시한 길이에요. 목사가 어떡하겠습니까?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편안히 지나면은 천국 갑니까? 천국 못 갈 예수 만담이 돼요. 천국 못 가도록 가르치는 목사에게 무슨 필요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교인들입니까? 뭐 이런 것은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그때그때 또 터치하고 해야 되지만은 너무너무 기가 차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바르게 믿읍시다. 그 또 댓글을 단 그분도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어디서 그렇게 그야말로 택도 없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마 그런데 단체에 가입해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예수님, 목사님은 왜 그런 것을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 이러지들 맙시다. 정말 이러지들 맙시다. 어디 이단이 되고 모르고 몰라서 하나님이 살인자라? 하나님이 살인자라고요? 정말 우리 바르게, 정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천국 갑시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